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은혜 가운데 우리 마포감리교회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포감리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 24장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다 묵상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이 등잔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막 안에 등잔불을 밝히게 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례를 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한 자락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은 해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의 등잔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빛이야. 이 빛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언제나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소, 여러분의 성막,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빛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임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여러분, 빛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결국 어둠의 자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모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내 인생에도 어둠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어둠이 사라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그 어둠에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돼.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 순결한 등잔 위에 등잔불을 잘 관리하게 해서 빛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나오는 이들마다 그 빛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빛을 조명받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성막으로부터 가정으로, 각 지파의 삶의 자리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그 광야의 인생길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꺼지지 않게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자, 주의 말씀,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히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성회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참 한서 감리교회도 우리 교회 이상으로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야. 가서 보니까 벌써 2주 전부터 이 성회를 위해서 또 특별 기도회를 쫙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은혜의 파도가 놀라웠어요. 저도 놀랍고 성도들도 놀랍고,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말씀을 나누니까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석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빛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왔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저는 도봉구에서 마포구로 갔지만은 여러분 LA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도봉구로 오십니다. 우리 이석부 목사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한석교회 갔는데 너무 영숭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섬겨주시더라고요. 환대의 은혜가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세요.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곧 생명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 사망의 역사를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빛의 역사들을 만들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말씀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 서원숲 이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건강한 말씀을 비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 이렇게 보니까 참 제가 존경하는 큰 목사님들인데 이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하는 이유는 주로 평신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다 오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화환도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중보기도만 해달라. 그랬는데도 마음을 전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참 감사하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고 말씀 서원 숲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사라져.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있으면 빛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이 뭘까요? 성경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주의 종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지도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단 말이에요. 이 기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여러분 등잔불에 기름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 기름이 고갈되면은 어떻게 돼요? 냄새만 나고 연기만 나.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 채워져야 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Give me oil in my way, give me burning. 자, 기름을 채워야 돼요. 무슨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어둠이 사라져. 왜냐하면 성령은 빛의 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덧입어서 어둠을 떨쳐버리고요, 빛으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의 어둠이 사라져야지. 우리가 빛이라면 이 빛 때문에 이 지역의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 도봉구와 또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참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늘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기름,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 영적인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함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이 다른 사람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달라. 거기 세상의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그 영과 영은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는 거야. 성령은 통하는 거야. 그 이번에 한석교에서도 담임 목사님 시종일관 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통하신다. 성령은 통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들만 시간 전해주시는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 교회처럼 따뜻한 교회다라고 얘기만 하셨는데, 시간 그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통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영을 가지면요, 여러분, 통하게 돼 있잖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삶과 삶이 통하니까 그 사이에 복잡하게 뭘 설명을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무슨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작업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으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거야.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런 정도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 죄사함을 받으면 또 하나, 이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뭐를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기름이 필요해. 그러면 그 기름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공급되질 않아 더 이상.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요. 빛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야.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충만하면은 빛이 활활 타게 되잖아요. 어둠이 사라지고 냄새도 사라지고, 그렇죠? 환한 등잔별로 인해서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팀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불씨가 되고 있음이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등잔불에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잘 관리하셔서 어둠을 내어 쫓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